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을 치시고 확증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 6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이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했냐면, 이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다. 이 폐하여진다는 게 뭐냐면 에크핍토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분리돼 나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 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처지가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대한 그 반론이거든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가운데서 증거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입니까?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평강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딱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가장 어쩜 위대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에요,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그치지 않은 큰 고통, 근심, 그리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내 안에 있대요.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부르심 받아 갈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부터 분리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방의 사도로 인해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나서 전 세계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골육 친척들에게 먼저 전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대부분의 유대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바라보고 바울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랑의 근심, 사랑의 고통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약속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언약들이 있는 그 동족이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율법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불 가운데서 진동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 불과 흑암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언약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배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부터 분리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시간들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형통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있고 내가 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면 성령과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 그 다음 29절을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그 말씀이잖아요. 37절부터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요, 어떤 영적인 존재도 현재일 속에서, 장래일 속에서. 여러분, 현재일 속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삶에서도 겪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것도 그런 것도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딱 그런 거. 그러자 바로 나오는 반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자손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430년에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예수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느냐.
분리됐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증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에게 증인이 돼서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됐다고요. 자기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쳤어요. 증인이 된다는 그겁니다.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은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돌을 치는데 증인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너 신성 모독이야. 그 너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눈을 보고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걸 직접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인데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언약도 있고 약속도 있고 양자됨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라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폐해진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복음을 8장까지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던 도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겪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로마 3장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 만나고 나서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제 삶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목회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제가 믿고자 있고 제가 배웠던 말씀들과 너무나 다른 삶의 현실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는 게 내 자신의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고 계신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시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어요. 과거와 예수님 죽을 때와 미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꺼번에 담당했어요. 그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 하나님의 단절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겪는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가 그거 아닙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이 다른 거야.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어. 끊임없이요.
요즘도 가끔 가다가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와, 저녁에는 기쁨으로 잠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딱 뜨는데 저녁과다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을 제가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함으로 새벽에 첫 시간을 깨우겠다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생각이 뺏기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 그건 사도 바울이만이 겪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도 이런 도전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근데 내 삶의 현실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6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이,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이 나의 실제적인 현실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론이 나온 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다 구원받았다.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이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요.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은혜가 됐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는 고통, 아픔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우린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게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알고 경험하는 게 영생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뭘 통해 알아요? 성경에서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고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을 통해? 환경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에게 고통이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디카요 슈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로서 죄인된 피조물에게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적 행위, 이게 디카요스의 관계의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들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셨어요. 버리셨다고요. 정말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담당하게 하나님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여기는 육체 질병이든지 관계 파괴라든지 재정의 무너짐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졌네. 하나님 나 버리셨네.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바울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우예요. 우인데 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목적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근거.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이 언약이랑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상대편을 신뢰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하는 게 계약법이잖아요. 계약. 그 계약은 법이라는 공권력을 근거로 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공권력도 아니야.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언약, 그 언약들 안에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고 구체적인 언약을 할 때 재물들을 반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브라함이 서 있고 저녁쯤 됐을 때 그 풀무불 같은 불덩어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서 약속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왕복하셨어요. 약속은 계약은 쌍호 계약이잖아요. 근데 일반 계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일반 은혜 언약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400년 후에 내 자손을 이집트에 이끌어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재물을, 짐승을 가르고 상대편이 왕복하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쪼개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이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누가 하나님의 전능자를 쪼갤 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가지는 게 이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사람 때문에 얼마나 넘어집니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얻어지는 목적에서 파생되는 열매들 가운데 하나예요, 행복.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룩, 흠 없음. 사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게 하는 여러분 환경이 무엇입니까? 재정의 무너짐입니까? 육체 질병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반대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지금 삶의 딱 상황을 보니까 바울의 그치지 않은 고통과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 그 동족들을 보니까 여러분 낙심할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폐해진 것 같죠.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의 몸 안에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병문쟁은 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은 구원 못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가? 그때 다시 바울이 붙잡은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할 때 우리가 7절부터 13절이 그 약속의 6절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거를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폐해지지 않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고 나의 죄의 무너짐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원수와 같은 환경이 있어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삽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때도 나의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 어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와, 얼마나 놀라우신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 6절의 말씀 로마서 3장 3절의 반복이에요. 유대인과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자 로마서 3장 3절에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율법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거든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믿으심이 폐해지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 어떤 자들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한번 나눴지만 저희 둘째 누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둘째 명 딱 만나더니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와. 둘째 명은 저희 누님이 선을 처음 받고 둘째 명은 선을 30번째 봤어. 딱 보더니 한 달 동안 쫓아다녀. 우리 누님 싫다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막 거주하다시피 해서 제 조그만 방에 갇히죠. 그때 어떻게 약속했나? 철떡같이. 전하, 나 좀 도와줘. 만일 누나하고 하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갈게. 와,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지키면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지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약속했잖아요. 매형 그러니까.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살아? 내가 얼마나 기억하겠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부닥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부닥치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지 않은 거야. 딱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난하기도 해요.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틀렸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로마서로 쓰는 거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설득하는 마음을 받다니까요. 바울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요걸 전제로 딱 제시하고 7절부터 13절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폐하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로 딱 단 얘기해서 꽉 묵살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틀렸어! 이러잖아요. 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아!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저희 우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설득해요. 그들의 입장 안에서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를 설득한 겁니다. 돌아오도록.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득하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통해서. 폐허진 것 같지 않다. 이거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언약과 약속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과 약속들은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언약이요? 아들을 스타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이미 지구를, 우주를,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고 선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이에요. 폐하여질 것 같지 않다. 이게 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한때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영원히 계속돼요. 만일 이게 어떤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끝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속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아니요. 천국이 천국인 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되 언제까지 지켜요? 영원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여러분, 현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구원의 약속 복음에서 끊을 게 없어요. 폐해지지 않는 게. 그럼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물질세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그걸 경험하라고. 너의 존재가 뭔데? 아담아, 흙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너희를 신성의 거룩함에 올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성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걸 경험하고 오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뭐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그거예요. 영원히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더 넓게 깊게 높게 깊게 알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에요. 12자녀들.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200만 명, 250만 명 나와서 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표면적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야곱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런데 또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굴 뜻합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은 첫 번째 말한 이스라엘은 국가적 이스라엘이에요. 동족적 이스라엘.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폐해졌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통해서 나아지는 거냐면 바로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나아지는 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명령님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그의 자녀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오른편의 강도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지금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해요. 그럼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가 은혜가 많아, 그 목사님의 은혜가 많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전도사, 부목사 할 때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예 가면요, 목사님들이 교회 수에 따라 목이 뻣뻣하니까. 그리고 노예할 때 교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오신 교인들은 온매에 기죽어하고 대형 교회에서 온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목이 뻣뻣해지고
이 작은 교회들을 얕잡아봐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진짜 표면적 교회가 아니고 이면적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에 속했어?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교회에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영적인 큰 공동체에 가면 여기에 속하면 여기서 자존감을 느낀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씀이 그래. 그게 누구냐면 육적인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아니지. 육적인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에도요, 두 개가 있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할 때 밭에서 2명의 사람이 김을 매는데 이 밭이에요. 교회입니다. 한 명은 데려감을 입고 한 명은 남겨줌을 당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13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가진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면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어떤 면으로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봉사하면 이건 뭐예요? 믿음의 표가 돼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게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 아비는 말하기 힘들죠. 너희 아비는 아비라고 하죠. 진짜로.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그것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7절입니다. 설명이요. 그럼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냐?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자녀만. 씨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똑같아요. 첫 번째 씨 이건 뭐냐? 육신적 혈통입니다. 이삭 그것도 씨예요. 두 번째 씨는 뭐냐면 영적인 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씨.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까? 맞잖아요. 씨. 다른 말로 하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이스마엘도. 창세기 25장이면 그들을 취해서 후철취해서 6명의 자녀 낳았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씨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씨, 참된 씨 맞아요? 아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아브라함아 너의 영적인 씨야. 이게 두 번째 씨잖아요. 이삭으로부터 났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낳게 한 자녀거든요. 약속으로 말맞는 자녀. 요거만이 씨예요. 요거만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씨로 말미암는 자녀가 육신적인 혈통의 자녀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들의 6 아들들도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자녀 가운데
유일한 영적인 자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난 250만 명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나 전에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할 거야. 그들이 그래 뭐래요? 그루터기가 잘려져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와, 이스라엘 시대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남은 자만 이스라엘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승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보이는 교회, 육적인 씨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과 약속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자녀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이삭을 낳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약속이 아니라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율법에 있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톨레도시라고 하잖아요. 계보. 두 개의 계보가 있어요. 아담과 셋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셋과 가인이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셋으로부터 그리고 아담 그 가인의 자녀. 여기 육신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 계승돼요? 아담과 셋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그리스도 예수.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폐하여지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이 시예요. 누굽니까? 한 사람 만나요. 나예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데 그걸 성취하는 대상으로 누굴 뽑았냐면 나를 뽑았어. 나 같은 죄인. 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몰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물질적 풍요로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요.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권위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언약으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약속을 이루는데 나 같은 자를 부르심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이 불타버릴 세상 것에 의해서 그 모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인 걸 어떻게 확증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 선택하신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은요, 믿음이 주어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9장을 읽다 보면 에서는 야곱이 리브가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왜 에서는 미워해? 미워했다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네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적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거로 천하게 쓸 거 만들 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됐어. 근데 나 이유를 몰라. 뭘 가지고 선택했는지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율법은 그래 죄를 깨닫게 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릴 겁니까? 확 진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아. 근데 영혼을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후회된 그거예요. 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 세상적인 영광,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요. 이 부르심을 아는, 이 은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거기로부터 사랑의 순종이 나오는 게 뭐예요? 행함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예배,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헌금, 거기서부터 나오는 섬김,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은혜 모르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은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랑했던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도망자가 돼서 여러분 내일 어딜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막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달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별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창세전에.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사람이 무엇이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한다는 게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는 거거든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니까 사랑으로 매번 찾아와 가지고 보살펴 준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걸 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도망자지만 부모도 날 버렸지만 장인도 날 버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예전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개혁 성경이나 그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죠.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히브리 성경에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적 존재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은 누가 앉습니까? 아들만이 앉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 패여지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전능자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바울이 본 게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을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세요. 어떤 공동체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리고 오늘도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처럼 나의 삶에는 지금 도망자예요, 광야예요, 내일 어디 갈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